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24장에서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예요.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예언서는 전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리 YR질 성경입니다. 그것 봐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목이 재밌죠. 그것 봐 망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망한다는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왕들 또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망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안에 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갈라지는 얘기, 몸통 부분은 덕석을 깔고 멍석을 시골 아줌마가 앉아서 얘기하듯이 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다. 북쪽의 아버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이렇게 흘러간다겠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6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래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시대가 다르고, 그죠? 직업이 다르고, 모두가 달라도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눈이 대단한 눈이라고 했죠.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해서 전체에 보는 안목이 이사야에게 있다.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장까지 또 36장에서 39장까지 또 실제 역사 히스기야를 다루고, 또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 40장에서 66장은 27권이죠. 사실 구약 39권 전체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몇 장에 와서 24장이니까 요점에 와 있는 거죠. 심판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안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제 역사에 있으면서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망하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으니까 좀 힘들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보면 실제도 그래요. 구스라는 이디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이디오피아 여기도 망한다. 구스 땅도 망한다. 그 다음에 18장이죠. 19장도 보면은 19장 1절을 볼까요? 애굽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장에 볼까요? 20장에 보도 아수르라는 것도 내가 내 손에 있다. 아수르라는. 그때 그 애굽과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미국 같으니 전 세계를 망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표로 성경은 이 애굽이나 구스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망한다. 그러면서 그 망한 징표를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벗은 몸으로 다녀라. 행동 예언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선지자라는 게 힘들어요. 주의 종이 벗고 다닌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모멸감을 느끼고 미래의 행동 예언을 하고 있죠. 또 21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애굽 구스 포로로 얘기를 하면서 2절입니까? 2절에 보면은 또 망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람이나 메대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모든 소속되는 아라비아 이 나라들도 결국 망한다.
계속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두마라고도 나와요. 다 이 두마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니까 또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망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 그래서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에도 아라비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망한다는 22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를 바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23장에도 두로를 얘기하고 있죠. 두로 23장. 그래서 두로라는 곳, 두로. 그래서 망한다. 시돈. 이 지역 지명들이 지도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두 다 망한다. 오늘 24장에 와보니까 24장 역시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에 뒤집어 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뒤집고 흩으시면 거기에서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망한 얘기를 해요. 계속 망한다. 우리 그것을 주권이라고 해요. 한번 더 합시다. 주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통치. 이 개념이 서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왕사를 얘기해요. 왕사.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내 마음도 누가 왕이냐. 그림 1:1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도식의 표를 보면은 자연인은 이 하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70에서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와 있지만 왕자에는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진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왕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왕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이제 죄를 지적을 하자면 제사장만 죄진 게 아니고 대통령만 죄진 게 아니라 백성도 제사장도 똑같고 종도 상정도 마찬가지고 여정도 여주인도 같고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같고 빌려주는 자도 빌리는 자도 같고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주는 자나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이다. 이거죠. 거기에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아담의 피를 받는 우리 인생은 구약의 그 시대에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애굽,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의 제국까지 이 5대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나라들이 상상도 못할 지배를 하고 전 세계를 통솔했는데 애언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헐벗고 벗고 다니고 별 볼 일 없는데 망한다. 죄에 미치네 봐라 이런 거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죄가 관용했다, 차버렸다. 죄가 관용했다는 표현은 물컵에 물을 가득 풀업된 상태에 풀이 가득 찼다가 아니에요. 죄가 물컵에 물이 가득 찼다가 아니라 물컵에 물이 찰 뿐만 아니라 물컵조차도 잠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에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다.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찼다가 아니라 이 통째도 다 잠겨버리는.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내. 저 할아버지 미쳤다. 배는 어디에 띄우는 거예요? 바닷가에 띄우는 거예요.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냥 산의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미치도 산 미친 할아버지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슬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다. 근데 홍수가 쏟아진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팩트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이게 우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을 가지고 논할 수 없죠. 현상 그 안에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땅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에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비행기가 뜰까 말까 하는데 일단 떠서 올라가면 세상에 구름을 제끼고 올라가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그 장활하게 광활하게 펼쳐있던 구름 위에 구름 얼마나 몽실몽실 그냥 떨어지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안목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번에 선거를 해도 선거 뒤에 볼 줄 아는 안목, 그러니까 잘 뽑아야죠. 이것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 망한다. 그래서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고하게 되고 또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왜 이것을 도장을 찍냐? 항상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인간의 공약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언약은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깨뜨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너 내 말만 듣고 나를 인정만 해줘. 선악과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일시적이지 않냐요. 일회성의 선악과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주의를 지킬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운말을 할까 말까, 분을 낼까 말까, 끊임없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선악과를 얼마나 따먹어요. 이게 팩트예요. 선악과는 일회용 어떤 과실을 따먹는 그렇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영원한 언약을 누가 깨뜨린? 인간이 깨뜨린 거죠. 인간이 깨뜨린 거죠. 그래서 깨뜨린 그 결과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즙에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다. 이 슬픔이, 세잔함이, 탄식이,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속성들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그러죠.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뿐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쫙 쪼개지는 거잖아요. 회사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 놈은 하는 일이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 다음 시대가 분리의 영. 분리의 영. 분리시켜버려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디아라는 건 두 개잖아요. 두 개. 분리, 나누다, 흩어지게 하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사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부부간에 갈라지고. 우리나라가 사탄이 역사가 강하니까 2명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10가정이면 5가정이 이혼하고, 100가정이면 50가정이 이혼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OECD국에서 수치스러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술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그죠?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나라, 그죠? 이혼 개장 많이 하는 나라. 이런 것들은 1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사탄의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네.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천국은 하나 되는 것이다. 천국은 연합되는 것이다. 데콜로레스, 데콜로스, 데콜, 하모니. 이것은 조화를 거예요. 다 달라요. 피아노 건반 소리가 전부 똑같은 게 단 하나가 없어. 근데 그게 멜로디를 이루어지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달라요.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학습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덜 떨어지는 자, 이해하는 자, 이해도 못하는. 그렇지만 그걸 또 연합하는 것이 교회죠.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를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었어. 너희 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amo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사람의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사이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연합이에요. 그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연합이다. 그냥 사단의 개념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장로 교단이 200개라고 그래요. 200개. 교단이 전부 쪼개진 거예요. 교단이, 장로 교단이 이단도 많고. 교회 잘 선택해야 돼요. 순복음이야 4개 정도, 3개 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갈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슬픔을 주고 쇠잔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 어두움을 주는 것들은 사단이다.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즐거운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어둠의 단어예요. 계속 망한다는 약탈하고. 그래서 10절에는 약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탈이라는 단어. 그리고 약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는 파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전부 어둠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때리는 이런 배신감을 주게 하는, 배신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쇠잔하고 쇠잔해서 화가 배신하게 하고 배신자들하고 크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네 개, 한 구절에 4번이나 써서 배신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해서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땅이 깨지고 또 깨져서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흔들려서 또 흔들린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일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공고한 거예요. 계란의 비유를 하잖아요. 계란의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가득 채워 있죠. 우리 마음을 세상 것을 여러분 부자에게 물었대잖아요. 그 돈 많은 부자에게 이제 얼마를 더 모으고 싶고 그 정도이면 그래도 조금 더 갖고 싶소. 탐욕, 욕심,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끊임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남편 5명을 갈았어. 고기 먹고 싶으니까 일예로 고기 장사하게 결혼이니까 얼마나 고기를 먹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때려치고 이혼해서 좀 지성이 나고 해다 대학 교수하고 결혼했어. 지적이다. 그런데 공부만 하지 사랑이 없어. 그 이혼한 거예요. 교수도 필요 없어. 순수한 사람, 노가대 이런 사람은 막노동판에 가서 순수하게 살자.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고달프고 곧도 싫어. 이어진 거예요. 바꿔보라는 거죠. 끊임없는 그게 남편 5명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내게 맞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25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25장에도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죠? 찬송하는 거. 그래서 옛적의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어둠에서 건질 수 있다. 8절 볼까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뿐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이다.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지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반복되는 어구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다. 에베는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다. 이삭도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다. 다니엘도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다. 다윗도 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갈아치는 거예요. 자기 달려갈 구간을 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의 때가 있어요. 아들의 때가 있어요. 딸의 때가 있다고. 자식의 때가 있어요. 이제 부모의 때가 있어요. 할머니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모든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어요. 인간의 24시간 똑같이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한거할 수 없어요. 1초도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어요. 제깍제깍 오늘까지. 시골에 가면 옛날에 벽시계 하잖아요. 탁탁탁탁. 보름에 한 번씩 감아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주는 태엽시계, 손목시계, 태엽시계도 있어요. 벽시계. 이게 불화시계라도 하거든요. 똑딱똑딱. 추시계 있잖아. 태엽을 감아놓으면 또 그러면 기침해서 쓰러지면 또 감아주잖아. 근데 우리의 심장 속에 너는 70년짜리 태엽을, 너는 37년짜리, 너는 10살짜리 태엽을 넣는 거예요. 그거 째깍째깍 지나가면 아무도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저도 늘 은퇴를 생각해요. 은퇴를.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500번 지금 181번째. 저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는 여기에 떠날 기약이 다가오는구나. 좋으면서도 공부하고 새벽 1시에도 새벽 2시에도 여기 한 번씩 돌아봐요. 잠 안 오면. 교회 늘 지킵니다. 정직으로. 교회에서 지내요.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어떨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좋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 구간이 있어. 달려갈 구간. 우리 지휘자님이 저 앉아 계시는데 보기도 아까운 우리 지휘자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지휘자님도 이제 제가 7월 9일 날 우리 교회를 떠나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있는 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준 시간. 지나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26장 모든 얼굴에서 씻기는 그 날이 오는데 회복을 얘기하라죠. 26장 1절 그날 유다 땅에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정해준 노래 부르는 날이고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는 답시다. 구원을 구원한다. 얼마나 좋아요. 성벽과 외벽을 쌉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노래야. 또 2절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요동함이 없어요. 나무 뿌리에 깊이 박나면은 바람이 불어도 꺾어질지라도 딱 버티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로 심지가 견고. 평강의 평강이래요.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평강의 평강. 평강만 있어도 좋은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물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박아갖고 죽어요. 교통사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지가 중앙선 침범해갖고 나를 박아갖고 죽어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 우리 옛날에 병원에 처남이 교통사고로 50대 신학교 4학년인데 졸업 못하고 죽었어요. 신학교 4학년인데 졸업을 못하고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식물인간 3년 있다가 죽었어요. 기고만장한 운명이 있었어요. 몇 번의 장례를 치르고 아무도 허락지 않아요. 시흥 가면 시흥 대로 있잖아요. 산업도로라고 하죠. 얼마나 넓은데 새벽에 노가대판 돈 좀 벌러 간다고 새벽에 나가다가 왜 그걸 중앙선을 넣다가 그냥 간 거죠.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인생은 몰라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해. 평강의 평강으로 있으면 주를 신뢰합니다. 답시다. 주를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냥 신뢰가 아니에요. 아까도 신뢰지만 한번 합시다.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단어가 참 많아요. 영원한 신뢰라. 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인간, 대통령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할 뿐이지. 지금 어떤 연유로 어떤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지지고 볶고 좀 얘기 나왔을 뿐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인생 60, 70을 1입 15대 지하게 마음을 두고 30세
뜻을 두고 40대 부록이고 50대는 하늘의 뜻을 하는 지천명이고 60이 되니까 이순이 되고 기가 발뛰어 듣기만 해도 알고 인생 70이면 끝나나요? 70이면 종심소유 불육이에요. 뭐 어떤 말에도 요동함이 없는 70이라는 건 대단한 나이라. 인생을 다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40, 50 넘으면 눈빛만 봐도 걷는 모습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입사 시험 보면 들어와서 앉아서 딱 한마디 인사할 때 벌써 70%가 결정돼요. 50%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 딱 말 들으면. 어저께 주일날 지난 한 주에 미국에서 두 부부가 들어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다. 지난주에 와서 나 은혜 받는지 몰랐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가서 결정하자. 네 분이 오셨어. 내 방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설교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도 은혜를 받는가 보자.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다행히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어제 은혜 거듭남에 대해서 진솔하게 제가 왜 군더더기가 없고 왜 성경만 가지고 하는 설교를 찾았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나 좋습니다. 나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아니 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행복해요. 왜? 목사님을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좋다. 고맙죠.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신뢰할 수 있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은 또 변질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치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8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 주가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주를 기억하고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른 거예요. 하나. 1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노력해서 부자는 다 노력해서 부자 돼야지. 아니잖아요. 똑같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을수록. 그래 나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할수록 목회가 어렵냐. 젊을 때는 30대 88하니까 왜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가. 복의 목회가 갈수록 어려워. 갈수록 경륜이 쌓이고 그러니까 쉽지. 제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목회가 88년도부터 사실 목회를 해봤는데 88년도부터 했으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기가 두렵고 설교하기가 죄송스럽고. 왜? 내가 추잡하니까.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악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아집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로마서 7장에 1장부터 유대인도 죄인이요, 2장 3장 로마서에 이스라엘도 죄인이요, 3장에 가서 온 인간은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 선민인 이스라엘도 죄인, 모두 다 죄인으로, 아브라함도 모두 다 죄인으로 몰고 와서 7장에 가서 아이고 나도 나 죽겠네, 오라 공관지고 이 사망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8장에 딱 쓰니까 한 가지 있죠.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빛이 너희의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했다. 누가? 성령의 법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는 기지개를 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가물어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울 수 있어요. 그 공간이. 남편을 5명을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영생을 주는 샘을 놔주십시오. 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비할 때가 있다. 곧 이때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라. 너희 앞에 선 자, 선지자 아닙니까? 네 앞에 선 자다. 메시아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신, 유대인, 당신, 선생, 칭호가 바뀌어 나중엔 메시아 아는 순간 본질을 찾은 거예요. 물동이 물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낮에 물기로 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 앞에 꺼려서 대낮에 갔어요. 사람이 우물가에 동네 세면은 저녁 새벽에 오는 거예요. 더우니까. 근데 대낮에 가서 사람 눈을 의식하고 창피하니까 저 남편 잡아먹는 저 여인, 저 남편 잡아먹는 산 여자, 그런 추악, 그런 손가락질 받는 자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데 동네에 뛰어가 나보시오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라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곤고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견학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중심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밤중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행정부, 사법부, 총괄하는 사내들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에요. 개인이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니고데모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이 하늘로 오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데 영생이 뭡니까? 본 어게인이 돼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 많은 지식이 있어도 못 알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듭나요. 아니야.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바람이 부를 때 어디에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이에요.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려고 모진애를 쓰면서도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의 신비가 움직이고 회개할 줄 아는 신앙. 이런 거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아까 얘기했죠. 주권이라는 거예요. 쉐킨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를 우리는 관할하라 싸우니 우리는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다.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장에도 마찬가지죠. 27장 우리 3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하나님은 포도원이요 때때로 물을 준다. 낮에도 밤에도, 그죠? 낮에도 밤에도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또 닫을 열 자가 없어요. 때때로 물을 주고 때때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해요. 땅콩 하나 가지고 조지 커버가 아버지 먹고 살 것 이렇게 야단났습니다. 땅콩 하나인데 300가지를 만들었대. 안 신기해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 받읍시다. 하나님의 지혜, 땅콩 지금도 연구하면 땅콩 하나가 또 100가지 500가지를 더 만들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홍해 안에 절대 길이 없어. 홍해는 앞에요. 어떻게 그 물속 깊이 알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 어디가 길이 있냐고? 어디가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요. 홍해 안에,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홍해가 문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메이크라니까요. 있는 것을 조잡해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자페, 메이드 인.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절대무에서 만든 것은 바라. 절대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절대무에서. 물이 포도주. 화학적 변화잖아요. 조금 변화가 아니야. 완전 변한 거죠.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다 고치세요.
어떤 절망,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가정, 어떤 인생의 곤고함이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색깔은 다양할지 몰라도 대답은 하나, 오직 예수. Only Jesus예요. Only Jesus.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심악산을 가는데 둘레길이 있고 직선 코스가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서울은 모두 가도 된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분이 있냐 말이야. 석가가 해결했나요? 맹자가 해결했어요? 천주교 교황이 해결했나요? No. 어떤 목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고 때때로 주고 때때로 간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절에도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다. 절대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신 분이다. 8절 볼까요? 주께서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도 하고. 왜? 짓누르면 다 죽어버리니까 적당한 경계에서 감사하지. 저와 여러분의 적당하게 고난인 거 감사해요. 프레스 눌리잖아요. 길가에 봄에 쫙 잎이 나고 연초록색이 세상에 생명을 자아낼 때 돌이 하나 있길래 그 돌을 딱 제끼니까 누렇게 뜬 풀이 있어요. 왜? 눌리니까. 여러분 눌려요. 사탄마귀는 우리 눌려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눌려 있습니까? 누렇게 뜬 것이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을 해결한 분은 주님밖에. 동풍이 부는 날에, 북풍들이 부는 날에 주님께서 옮겨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에는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한번 더 합시다. 견고한 성읍. 황무지에 버림받아야 할 광야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을 것이고 누울 것이고 그 나무를 없이 먹게 없어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한다? 조성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기 때문에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죠. 그들이 조성하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안 떠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가지가 알리는 그냥 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겠지 뭐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붙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가고 예수님께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면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끊임없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붙어갑시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없습니다. 평강의 평강을 심지가 견고한 주만 의지하나이다. 기도합시다.